저희들이 지금 대강절, 대림절, 아드벤트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하면서 기도하며 또 소망 가운데 지내는 그런 날들이 이제 이런 대림절, 기다림의 기간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요한이 이제 받은 사명대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이제 베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연약할 때 격려해 주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엄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본인 앞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임박한 환난을 피하려고 이렇게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한 것은 본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험악한 말로 다가오는 무리를 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한을 떠나가지 않아요. 더 요한의 앞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대변하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서 이런 혹독한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도 요한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소리소문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탄생, 어떻게 태어났는지, 무슨 징표가 있었는지, 그래서 소리의 소문을 이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머물러 있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태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먹을 것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등장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더라. 그래서 석청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그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그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영적인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한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가지 않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요한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이제 떠나온 다음에 많은 갈등과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모해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권위,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해준 그런 권세, 권위, 능력,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고, 또 오늘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떠나가지 않고 그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심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무릎을 조아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지난해보다 올해 내가 더 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리즈 하나님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 나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을 섬겨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 더 알아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지, 나의 주장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각을 일부 후퇴시키고 우리가 함께 걸음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 놓았죠.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를 딱 보자마자 내각에 들이지 않겠다고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물어요. 아니 그분을 왜 검증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보는 즉시로 그를 거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얼굴을 만드는 것이지만 태어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 40이 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없이
늘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심성이 곱게 가꾸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월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 얼굴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링컨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주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실패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마음의 내성이 자라게 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 오늘 링컨 대통령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닮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처지가 있고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얼굴을 갖고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과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은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혹독한 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8절에서 얘기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지나온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영화를 누렸던지 어떤 능력을 행했던지 무슨 일을 했던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을 너희들이 일궈낸 것이냐 자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네, 과거에 무엇을 했네,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냈고 내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네,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행위를 살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불림받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또 어떤 얘기를 8절에서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임한 구원의 손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육신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널려있는 이 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의 어떤 은덕으로, 내가 이전에 이루어놨던 어떤 은덕으로, 그런 공로로 우리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구원의 은총, 은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물의 의미를 얼마만큼 마음속에 뼈저리게 각인시켜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교만과 자랑과 열매를 맺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거에 기뻐하면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있을 수 있는지가 거기에서 갈려진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9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주시고 다시금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 이런 하나님의 엄미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인내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곧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의 징계의 매를 들을 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많은 무리들이 10절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몰려오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받아서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무시무시한 얘기를, 왜 우리를 이렇게 질책하는 얘기를 하느냐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번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질책의 말씀임을 느끼는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반응을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이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어느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속에 그것을 은혜로 간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열고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마음의 음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무리들이 보였던 이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런 반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해주는데, 11절에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움켜잡지 말고, 너만 누리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박신을 나누는 이야기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나누는데요, 아프리카는 지금 10%가 못 되는 그런 사람들만 박신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돈이 있어서 3번, 4번, 그리고 박신을 개발한 사람들도 공공재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더
더욱더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제3세계의 어려운 지역에서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변이가 나와서 3번, 4번, 5번 맞아도 우리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불어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그 문제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3만 파운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 3만 파운드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150년 전에 그 3만 파운드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당시 보통 잘 나가는 직업에서 받는 1년 월급이 100파운드였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요한 웨슬레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3만 파운드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지나간 그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 그 사랑만이 남는다고 우리들이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변에 좋은 부모님들을 주셔서 유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 내가 공부하고 익힌 걸 가지고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불리고 여행 떠나고 그것으로 만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요한 웨슬레를 우리가 왜 존경하겠어요? 테레사 소녀를 왜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쪼개어서 나누면서 그들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을 우리가 기념하겠어요? 나누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피해가지 말고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오는 그 무리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상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첫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리들이 나와서 12절에 이야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3절에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시를 받은 세리들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게 충성이 되어서 그리고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 역할을 온전히 다하며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정해진 세 외에 그에게 주어진 로마 정부가 주어진 권위를 앞세워서 바로 착취를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행위를 멈춰 세우고 내 진보다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세리가 로마 정부가 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막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10만 원만 거두라고 한 그런 세금을 20만 원을 받고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보면 마음에 분함이 나오는 거고 치가 떨리는 거예요. 민족의 피를 빼앗아서 빨아서 로마 정부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려나가는 세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세리들의 현실을 꿰뚫어 알고 있는 요한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그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민족을 생각하라.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나와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답변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너희들이 그 군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언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1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100%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이가 앞으로 오시마 하고 약속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주변의 그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10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4분의 1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처절하게 세간의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파악할 때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멀쩡히 떨어져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할 얘기가 아닌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편지라 향기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완벽한 사람이 없죠. 허물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진보하는, 변화되는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권능 그리고 영역을 체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16절에서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나귀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혹시 나귀가 착각을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을 지고 가니까 내가 권위가 많아서 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나귀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은 예수님에게 돌렸던 찬양과 영광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단지
귀를 예비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에 불과한 것.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한 다음에 소리 없이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너희들에게 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희들이 역할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냐 우리의 낯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공부를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면 내 능력으로 한 줄 알고 그 이루어진 업적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고 자기 부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시로 수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내세워도 당연하다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들 마음속에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크고 깊고 감사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기쁨에 내가 충만하겠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뭘 좀 부어주면 감당을 못해 조금 더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복이 화가 되어서 망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머뭇거리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줘도 어떤 축복을 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인격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망하면 축복받고 망하면 그 축복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이야기죠. 나귀는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온전한 회복의 구원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한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오실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믿음의 백성들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화로운 교회를 향해서 바로 닮아가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진행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임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했고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상교회의 이런 제한성들, 연약함들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모든 영광을 앞으로 오실 그런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정말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쓰임받는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위로가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